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들추어내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태양이 가장 센 그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보다 먼저 가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생수를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여자는 이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그 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생수를. 그래서 그런 거면은 자기들이 파놓은 우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14절에서 똑바로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투로는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으로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렇죠? 한번 하얀색만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공손한 말투 같죠? 굉장히 나를 다 버린 말투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썼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비아냥이에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목마른 물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 한번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있어요? 왜요? 그 생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흐르는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우물로 이때까지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샘물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야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 없는데요. 이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자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남자로도 해결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로, 자식이 잘 되는 걸로, 아니면은 나와 관계한 사람으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돈과 명예와 성중독과 도박과 마약과 술과 뭐 종교 같은 것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신, 진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나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라는 질문을 시작했죠.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녀와 이제는 생수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는 남편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이 그 여자랑 얘기하는 것을 봅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그렇다는 것은 그녀의 삶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녀는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 땅에서 주는 남자, 다시 말하면 힘을 예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는, 그 여자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며 그것으로 예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땅을 예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 땅을 예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배와 아인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랬죠? 많은 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오해해서, 아벨은 정성이 담긴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여러분, 뭐냐고 하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제사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 감사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제사였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제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중요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드려도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곡식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재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서 성경은 가인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사하는 자였다. 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말의 뜻은 가인은 땅을 예배하는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농사하는 자였다.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바르하야, 이 말이에요. 농사하는 자였다. 땅을 예배하는 자였다. 아다마는 땅, 아바드 예배하다, 하야. 그러니까 나는 땅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존재였어요. 그렇게 땅의 노예가 되어서 땅을 예배하면서 땅을 숭상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땅에 오히려 어떻게 땄다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정복당한 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뱀의 후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배한, 자기가 숭상한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열심, 내가 했던 선교와 봉사, 이런 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시간을 내는 척하면서, 내가 굉장히 돈을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형식과 제물의 종류를 훌륭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까? 제사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인의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확한 인식 아래서 드려진 제사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기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벨의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요? 네? 아벨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구 좋은 생각을 하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해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콘서트 같이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악기에, 세션에
이런 거에 막 열광하고 사람들의 음색에 열광하는 그런 예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양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요. 물론 다 있어서 하면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찬양, 사람들이 열광하는 설교,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힐송 같은, 아십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 복음송의 대부분이 거기 힐송에서 다 나왔어요. 그 호주에 교회가 있거든요. 힐송 교회라고. 거의 그것들이 동성애자들이 만든 찬양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각색해서. 예전에 우리나라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몇몇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불륜은 기본이고요. 탈세, 마약, 술, 담배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찬양, 그들이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 찬양들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했지만 자꾸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발은 또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거 들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치유와 신유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언과 그리고 기복, 이런 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마름,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 목마름, 그 갈망이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누구든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 이 워십이라는 것은 풀업 설명하면은 월스 플러스 쉽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드립니다. 그들은 108번, 108배를 드립니다. 108번네 하면서 108배를 드리죠.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니, 1000배도 드리고 10,000배도 드립니다. 오체투지하면서 3부 1배도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한다고요. 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그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경유할 때 보면은 그 공항 안에서도 무슬림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가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도 남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힌두교인들도 그렇게 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예배합니다. 왜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하지만 다른 모든 종교도 결국에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이 있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한다지만은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목마름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예배 목적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아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은 너무 즐거운 예배를 드렸어 하고 갔지만은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에게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의 행위는 뭐라는 말이죠?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들은 원래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만 찬양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여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인류가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올바른 예배자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타락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이렇게 겪게 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들을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을 딱 주셨어요. 여자의 아들로 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첫째 아들이 구원자라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우리는 여자의 후손 때문에 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착각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이 세상 용사로서의 그 모형인 그 가인이 아니라 그 후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끄셨단 말이에요. 왜? 그 4,00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죄악상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까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허망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그 문명과 학문과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그 이념들, 그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꿔서도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그런 겁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자신들의 힘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은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겠노라고 대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핵심 그 10가지가 뭐죠?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 지키셨습니까? 지키고 사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무너져요. 항상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에 설 곳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부모님, 돈, 소유, 그 욕심, 여기서부터 여러분 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나으시니까.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우상이 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너가 너무 정말 멋있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때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또 그런 분도 없다고 보면 세 번째가 뭐죠? 시작.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는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가만히 열받으면 주여. 아무튼 또 여기서 패스했다면은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식일만 기억해서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그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그 주님의 날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집안에서 나오면서 막 승질내고 막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자유로우신 분이 계세요? 네? 없으시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다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도덕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키는 겁니다. 다. 도덕은 하나만 지켜도 칭찬 혹은 상을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만 잘 내도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율법은 모두 다 지켜야 되고 거기에 하나도 부족하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는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의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그 진리 앞에서 나는 그냥 까무러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이고요.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맞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맞습니까? 천국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천국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빛과 반짝한 것에 여러분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교회로 들려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속으로 숨어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뢰하는 삶이지 절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자기의 공로를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생각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완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모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과 항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오해가 있는데, 이 예배의 삶은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런 마음이에요. 열심 있는 봉사, 열심으로 하는 헌금, 열심으로 하는 선교, 전도, 물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하지만은 그 예배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분만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조건 열심만 부린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부린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 점수 좀 따봅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예배는 뭐와 뭐로 드리는 거라고 합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과 진리가 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어떤 걸로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고요? 양과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신뢰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은 항상 그 믿음이 주체라,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침투에 들어간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을 바꿔서야 아벨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지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아무리 고심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진짜 유심하게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아벨은 굳이 뭘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쓴 것은 아벨이 지금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것, 어린 양의 첫 새끼,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만 예물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누구에게? 아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것과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택한 자에게 부어지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근데 그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까? 네,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만 증거하고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먹을 거 다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아방궁 같은 곳에서 비단 금침 덮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 나를 높이고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의 뜻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나선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